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을 정하느라고.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주가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제목을 볼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심심치 않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것들이 만약에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된다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것이 마귀에 의해서 우리에게 어떤 속임수로 전달될 때 그것이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그렇게 안 하면 되겠죠. 어떤 것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선악과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위해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불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축복이 아닌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그 선악과가, 특별히 선악과가 축복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는 그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주신 나무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보라고 주셨습니다. 보라고. 선악과를 봐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 먹는 것이고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라고 주신 나무가 아니라 보라고 주신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속였죠.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이 생명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생명을 끊어버리는 저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신 그 약속, 말씀, 놀라운 은혜, 이것이 용도만 살짝 바꿔버리면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우리 삶의 죽음과 병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예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장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보았죠. 이전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뭐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이 이제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때문에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터진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가인의 마음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축복이 안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주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가인이 예배 때문에 동생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예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반응 때문에, 예배에 대한 느낌 때문에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인의 죄가, 처음에 이 죄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이것으로 뭐 가인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뭐 호소하고 뭐 그런 얘기가 있지만, 그가 하여튼 여기에서 믿음의 어떤 그 계보에서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사망의 길로 그렇게 돌아선 것이죠. 이 과정을 보면요, 먼저 가인이 예배의 결과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왜 하나님 내가 드린 예배 안 받으시는 거야? 내가 정성껏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당연히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똥이 동생 아벨에게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속삭였겠죠. 그의 귀에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아. 둘이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봐라,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네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네 제물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셨어. 하나님은 네 동생 아벨만 특별히 좋아하셔. 너는 아니야. 이런 메시지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이었을까요? 마귀의 어떤 이 속삭임이었을까요? 하여튼 이런 종류의 얘기를 들으면서 가인의 마음속에 뭡니까? 분이, 화가 막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분과 화를 어쩔 수가 없어서, 어찌할 수가 없어서 동생을 불러내서 동생을 쳐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인에게 6절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몹시 화가 나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조용히 찾아오셨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번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과 관계의 끝이 아닌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손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내가 바르게 행했더라면 내가 그 예배를 받았을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인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받으시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행했더라면 내 예배가 바랐다면, 온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의 화내는 것이 더 큰 죄로 자라나기 전에, 이것이 정말 크게 역사하기 전에 너는 그 죄를, 그 화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친절하시죠.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가인에게 마음에 있는 어떤 그런 화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나가서 이 분을 견디지 못해서 동생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어디서 문제의 시작이 되었습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가인의 삶과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터졌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확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터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드린 다음에 크고 작은 일로 다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에 누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봉사할 때 조그만 일로 내 마음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가인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의 상처와 그 미움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확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그 원인이 가인에게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다시 바꿔 말하면 예배에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가인만의 문제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시대에 정말 흔하게 예배를 접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볼 수 있는 똑같은 사건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후에 다투고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어떤 미움이 한 사람에게 막 쏟아지고 이런 일들이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핵심 진리가 무엇인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가인의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영광,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기쁨,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 서비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함, 내가 받아야 될 어떤 그 은혜, 내가 누려야 될 그 기쁨,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것 같지 않지만 순서가 뒤바뀌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요,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께서 못 받으시는 예배인가? 안 받으시는 예배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받지 않으시는 예배인가에 대한 생각보다는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가? 나에게 축복이 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예배 중심에 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과 능력으로 살리시는 이 예배가, 축복이 되어야 될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어야 할 예배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저주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처럼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돌 감사. 그러니까 아이의 첫 번째 생일을 우리가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살짝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그 돌 잔치와 이것이 합해졌다는 것입니다. 믹스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예배의 중심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아이인가, 이게 혼동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예 예배니까 그렇다 치고, 만약에 우리가 고희 감사 예배, 칠순 감사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때 7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축하받고 싶은 마음이 합해져서, 예배와 합해져서, 칠순잔치와 예배가 합해져서 여러분 어떤 모임으로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자칫하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이 사람도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출판 감사 예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출판 감사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책을 썼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예배면 좋겠지만,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어려운 책, 이렇게 귀한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나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하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일을 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박수받는 예배라면, 칭찬받는 예배라면, 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 중심에 맞춰진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맞춰진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시대 교회에서 쉽게 생각하는 이 추도 예배도 그렇습니다. 추도 예배도, 이 추도, 추모, 정말 고인을 애도하는 것입니다. 고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도와 예배의 경계가 허물어질 때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아니라 뭔가 추도, 추모를 받는 고인에게 맞춰진 예배라면 이것이 예배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중요한 날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주님, 이때까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에 감사드리고, 우리 가정의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 믿는 정말 이 믿음의 가정 외에 우리 형제자매들이 아직도 안 믿는데 주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사람에게 뭔가 정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그것이 합해질 때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신사참배를 이제 할 때 지금에 와서는 역사를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배도의 역사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별개의 문제였다 이렇게 이제 교계 전반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소수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드리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니면 공식적으로 드리는 이 많은 예배도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께만 맞춰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회복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돌 감사 예배를 헌신 예배, 헌화 예배, 내가 부모로서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키우겠다는 헌신의 예배로 드린다면 얘기는 다르겠죠. 여러분, 이 예배 때문에 이 망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싸울 때, 이제 그 싸우기 전에 첫 번째 드린 예배, 그 예배에 사울이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이 그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의 시간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시간에 맞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춘 예배가 아니라 사람의 계획에 맞춘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 번째 예배에도 실패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전쟁이 끝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함께 싸운 전우들의 생각과 눈치를 살피느라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가 사람의 생각과 이렇게 믹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실패했다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셨죠. 이것이 이제 사울이 실패한 두 번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로 말미암아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적으로 예배가 축복이 되지 못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흔한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고 당연히 예배는 축복이 된다라고 믿지만 예배 드리는 사람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께 향한 그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축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왜 나를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는데 왜 이 찬송과 기도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요, 하나님의 법궤,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고 만나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중요한 법궤를 관리하고 봉사하는 일을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맡았습니다. 아비나답, 얼마나 귀한 직분입니까? 여러분, 이 일을 아비나답이 맡아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했는데, 여러분, 이 봉사가 축복이 되어야 할까요? 저주가 되어야 할까요? 축복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비나답은요, 이 법궤를 맡아서 70년 동안 봉사했습니다. 70년. 한평생을 이 법궤를 관리하고 맡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관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를 관리하는 그런 일로 자신의 그 온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70년이 마무리될 그 시점에서 이제 법궤가 이제 다윗 왕의 성전으로, 왕의 성으로 그렇게 옮겨가는 그때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죽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내가 70년 동안 이 일로 봉사했는데 70년이 마무리된 이 시점에서 내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법궤가 나가는 날 이 소가 막 움직였고 수레가 흔들리자 우사가 그것을, 법궤를 이렇게 잡았는데 즉사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의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런 끔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법궤를 지키는 일로 봉사했던 아비나답이 법궤가 나가는 날 그 아들의 어떤 그 죽음으로 이제 삶을 그렇게 이 마지막 스토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우리는 고민해 보죠.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소들이 뛰어서 법궤를 붙든 게 그렇게 잘못인가?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이렇게 비추어 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70년 동안 법궤를 섬기는 일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같은 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그 일이 얼마나 가벼워지겠습니까? 여러분, 초심을 갖고 정말 그 법궤를 잘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행동이라도 어떤 것을 잡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거 너무너무 어떤 기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쓰다듬으면 감사를 느낄 수도 있고요.
똑같은 머리를 터치하는데 탁 한번 때려보십시오. 탁 한번 때리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기분 나쁘게 왜 내 머리 치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머리를 터치하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법궤를 어떤 마음으로 터치했는지 그 중심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진노가 우사에게 쏟아졌는데 그것이 우사만의 문제일까도 생각해 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비나답의 믿음을 보셨다면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결국은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이제 법궤가 그런 어떤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사건이 나타나고 다윗이 두려웠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 두려워서 이제 내가 이 참 믿음을 갖고 잘 이렇게 하기가 너무너무 참 겁난다, 두렵다 이런 생각해서 이제 법궤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자, 역대상 13장 13절입니다. 13장 14절, 13장 13절.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여기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여러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오벳에돔이 법궤를 맞이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정말 이 목숨 걸고 이것을 집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생각과 태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오벳에돔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오벳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와 그 집안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함께 하시면 그 삶은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것이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70년, 100년의 문제가 아니라 3개월이라도 주님 마음에 합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 사람과 가정과 삶을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법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누구는 70년 동안이야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했는데 왜 이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고작 3개월 그렇게 봉사했는데 이것이 축복이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럼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아마 법궤를 관리하는 태도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봉사할 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가, 주님께 예배할 때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는가 충분히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 진리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왜 어떤 마음으로 이 법궤를 터치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의 중심을 보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70년 동안이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 나를 축복하셔도 정말 내가 정말 성이 안 차는 마당에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신 게 말이 되는 거야? 하나님 정말 그런 분이셔?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도 만드시고 선악과도 만드시고 예배를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버림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씻기셔서 다시 주님의 임재 앞에 세우시려고 예배를 만드셨는데, 그 예배, 그 축복된 예배가 축복이 되지 않고 저주가 돼서는 저주가 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까? 나는 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통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나는 모르겠다, 나는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수 있는 예배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예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예배라면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 중심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수와 부족함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예배드리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지 그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면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을 축복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예배, 축복으로 주신 기회들,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바르지 못했을 때는 축복이 끊어질 수도 있다, 멈춰질 수도 있다, 막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선악과가 그랬고 예배가 그랬고 섬김과 봉사가 그랬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시간들, 이 귀한 예배, 이 시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삶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미래에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미래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탁월함의 문제도 아닙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벳 에돔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생명을 얻으면 됐지 뭐 축복이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면 반드시 그 증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형통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형통함이 어딘가가 막혀 있다면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것을 풀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이 믿음의 문제가 내가 너무 짧게 섬겼나? 내 3개월 너무 짧은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축복은 단지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을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내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형통함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함과 은혜가 없다면 무엇으로 내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시며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많은 예배가 반복되면서 그것이 사람의 습성에 젖은, 습관에 젖은 그런 예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그 영광과 존귀가 사람이 칭찬받고 박수받는 것으로 그렇게 변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